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먼저 불러주시고 또 그 역사로 인도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자 또 우리의 삶인데, 삶의 현장에서 많은 유혹과 또 많은 공격 앞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발견하는, 또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의 말 뒤에 숨지 말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의 말 뒤에 숨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은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사함받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만큼 안타깝고 맞지 않은 일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죄에서 구원받았다 말하는데 우리의 죄는, 구원받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것이 잘못된 신학도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어둠의 미혹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결단코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가 자기 합리화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아우,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합리화, 특히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핵심 워딩이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에서 사라져야 될 두 센텐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지금은 죄를 져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두 가지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죄에 대한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룩이 무슨 소용이고 구별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살 텐데요.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죄에 대해 승리하는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면 죄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그 합리화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합리화가 정의입니까? 합리화가 진리입니까? 합리화가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의 말 뒤에 숨어서 같은 정욕과
같은 죄악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 말씀 합독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말하지 않는 메시지는 죽은 복음입니다. 위장된 복음입니다. 입술로만 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들은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그 고백 때문에 온갖 박해와 핍박과 죽음까지도 맞이했습니다. 복음의 무게감을 상실하고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오늘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본문 3절로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더 필요하지도 않고 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죠.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별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행실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합리화가 먼저 작용해서 그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우고 죄를 합리화하는 일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죄를 합리화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의 말 뒤에 숨어버리는 이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말 뒤에 숨어서 살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즈니스를 해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연말 정산, 이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할 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헌금하신 그 내역 그대로 이제 세무서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시면 뭐 어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꼭 있습니다.
본인이 헌금하신 내역대로 받아가시면 되는데 목사님 좀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왜 안 됩니까? 다른 교회는 다 해주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거기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한다고 우리 교회도 잘못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 계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자기 합리화의 길에 빠지고 우리도 이미 떠났어야 될 그런 죄악된 삶의 모습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8절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본문 9절에는 서로 대접하라. 10절은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러한 삶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삶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경쟁해서 살아남아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해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야,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것을 가지고 왜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까? 이런 세상의 논리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기 합리화가 내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사업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의 학업, 공부하는 가운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죄에 대한 미혹과 죄에 대한 합리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고하고 명확한 복음의 진리로 아버지 이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혹하는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깨어있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이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역사요, 우리를 사망하게 하는 역사요,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이 어둠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러한 합리화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